야곱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헤브론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거기에서 약 30에서 40km 더 밑으로 애굽 쪽 방향이죠. 밑으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드렸을까? 자기가 거주한 곳에 드리지. 그 이유는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이 나타나셨고 또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 어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어떤 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천한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같이 어떤 곳에,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 나타나셨으니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자기가 사는 이 헤브론보다는 그 브엘세바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브엘세바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또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저기 이제 밤에 그랬다고, 밤에. 자, 이 브엘세바에 당도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낮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한밤중에 드리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낮입니다. 밤인데 당시에 깜깜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 제사를 드렸죠. 번제로. 그리고 항상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를 드렸다기 때문에 그 번제를 불로 태우는 시간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낮에 아마 이른 아침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찍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른 아침에 드리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을 것인데 밤중에까지 어디에 야곱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제단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이 그 밤중 늦게까지 한밤까지, 지금같이 뭐 불이 없는 시대잖아요. 한밤중까지 그 제단에 이제 불도 다 꺼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한밤중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자, 지금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 정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도 인생길이 형통하게 생겨있는, 이보다도 형통한 일이 없죠, 인생에서. 아들이 당시 최고의 제국인 제2인자예요, 2인자. 그런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너무 춤을 추며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두고 밤중 늦게까지 기도한 거죠. 뭘 기도했겠습니까? 자, 아무리 자기에게 애굽으로 가는 일이 너무 즐겁고 복된 길이죠. 아들을 만나죠. 아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죠. 가기가 막 아들이 얼마나 자기를 섬기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이건 거지 생활이죠. 애굽에 가면 총리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대우를 받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복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형통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안 그러죠. 가나안 땅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애굽에가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너무 형통한 일이 있어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 애굽 땅을 주신다는 말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애굽 땅으로 가는 게 맞나? 그것도 지금 잠깐 다니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식소를 거두고 거기에 살러 간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고 초국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에 기쁘고 복되고 아주 춤을 출 정도로 기쁜 일이지만, 마음속에 한켠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자니. 그게 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죠.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야곱이 하신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합니까? 아들이 총리인데. 아는 거죠, 지금. 아무리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라도 거기는 하나님 약속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 가기는 가면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곱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뜻하지 않는 정말 좋은 길이 열렸어요. 형통한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복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그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 주신 것인지,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기도를 해봐야 되죠.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왕이죠.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바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사실이요. 다윗도 알고 다 압니다. 누가 왕이 돼야 맞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블레셋 한쪽. 그래서 블레셋 한쪽에 마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작은 초원마을 하나 얻어서 얹혀 사는 처지예요. 그런 처지에 있던 이 다윗이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 개인에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길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냥 헤브론으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다윗을 방해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내 고향으로 이제 가도 됩니까? 올라갈까요? 한마디로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삶 속에 정말 개인적으로 형통한 일이 열렸습니다. 복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마냥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 뜻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간 분들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지금 아들 요셉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혼돈이 되실 때는 반드시 이 야곱과 또 다윗과 같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 좋은 길이니 잘 됐네, 복된 길이네, 복 받았네, 가자, 이게 아니고 먼저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인도하신 길이야, 내게 이런 응답도 주셨어, 그러면야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일을 해도 맞는 것인지, 저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참 이게 좀 마음에 걸림도 있고, 내가 이걸 돈을 좀 많이 번다고 이걸 해야 될까? 저 친구가 저기로 내가 가야 될까? 그런 것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나의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을 앞세운 겁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정말 복된 삶, 그 자손들의 삶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그 안에서도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3,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응답을 딱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해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런 확신 가운데 가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 일하면서 뒤가 깨름치게 해서 마음이 걸리는 가운데 있으면 참 마음도 복잡하고 일도 형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원한 형통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시면 따르십시오. 감동. 꼭 야곱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상 중에 음성으로는 나타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라고 가는 길 가운데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길은요, 그 길은 평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아무리 남들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보기 안 돼. 가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하셨으면요,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붙잡고 막아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 응답입니다. 그런데 내 보기에 너무 그 길이 좋아. 야, 이거 복 받았다. 그런데도 뭔가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뭔가 깨림치가 오고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안 가르쳐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 분명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애굽으로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이상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언이.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의 삶 중에서 내가 급한 마음으로 내 욕심에 막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겠네? 월급 많네? 거기 가면 더 편하겠네? 거기 가면 훨씬 더 낫겠네?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저 기도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대한 결정일수록 더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애매하면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 일이 맞으면 제게 감동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확신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도하신 가운데 5절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응답받고 이제 드디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5절 7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는 그 출발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둘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 말씀인데 우리 한글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 원어에 의해서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또는 비로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응답 안 하셨으면 야곱은 안 내려갔을 사람입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야 이제 가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거주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이나 좀 보고 오자. 이렇게 갔겠죠. 이게 어떤 마음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거주할 마음으로 가는 거죠. 비로소 드디어 야곱이 그 브엘세바 발행하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야곱같이 비로소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8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2아들들의 모든 자들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26절, 27절만 보게 되면, 26절, 27절만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서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모두 다 야곱의 족속으로서 애굽에 간 자가 70명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28절, 30절과 드디어 이 야곱과 아들 요셉이 상봉을 하죠. 그래서 28절, 30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안 그러겠습니까? 야곱이 130세가 된 나이에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던 것도 너무 반갑고 기쁜데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 요셉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만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앞서서 보내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우리를 고센 땅으로 좀 인도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의 수도가 아니라 고센 땅, 저 변방으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형들에게 말했죠. 미리. 그 내용이 4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45장 9절 10절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앞서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미리 형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아버지하고 오실 때는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말고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 여기 수도로 오지 말고. 그 이유를 제가 그때 말씀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백성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왜 요셉인들 정치적인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죠. 형들을 중요 요직에 세우고 자기 핏줄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특히 요셉의 입장에서. 애굽에 뭐 누구 하나 핏줄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혈육 이상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자기 정치적인 어떤 것이라도 자기 형제들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요직에 세워놓죠. 자기 직권으로. 그런데 그런 걸 다 고센 땅.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도. 근데 요셉이 왜 그런지를 야곱은 알았겠죠. 아마 형제들은 어쩌면 조금 불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동생 요셉이 우리가 그렇게 안 팔았으면은 그냥 우리를 한 자리라도 다 줬을 것 같은데 형님 어서 오십시오. 같이 삽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앙금이 아직 남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센 땅에서 아버지에게 거기에 가서 만나고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 당부하는 내용이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색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요셉의 당부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가족들과 뭘 한 겁니까? 바로 황제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이 지금 말부터 맞추는 거예요. 중구난방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또 말이 안 맞아갖고 뭐 형제들 중에서 이전에 야곱도 농사 지은 적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100% 이분들이 목축업만 한 것은 아니죠. 일부는 농사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을 건데 미리 말을 좀 맞춰뒀습니다. 계획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반드시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 그 말씀에서 34절에 나오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고센 땅이란 곳은 애굽에서 아마 짐승을 주로 거기서 치워 길렀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를 택한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그런 짐승 키우는 일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천시하고 천대받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택한 거죠. 그만큼 천대받을수록 멸시할수록 영적인 면으로는 저절로 뭐가 됩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 우리가 안 어울리려고 그러거든. 아니, 아들이 총리고 형들이 총리의 형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수도 가까운 데 있다면 누군가가 줄을 대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친하려고 그러고 그냥 권력자의 그 집안 가문의 그 형들에게 막 문지방에 닿도록 다니면서 뭔가 부탁하려고 그러고 안 그러겠습니까? 100%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애굽 도시에 가까운 데 있다면 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니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흡수가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족속이 흡수가 되겠습니까? 애굽 족속이 흡수되죠. 100% 흡수되죠.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예 이스라엘 선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400년이 흘러가도 그 고센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갔을 때에 그래도 자기 민족들은 하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래도 그 야훼 신앙이 전수가 되었던 그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센 땅에.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바로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케 하고 남게 했던 겁니다. 남게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업적으로 말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업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총리가 된 것이 업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아버지 형제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데려와서 먹을 것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업적이 아니고 형제들을 용서해 준 것이 큰 업적이 아니고 다 좋은 일들이지만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바로 형제들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흡수되고 세속화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는데 그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그것보다 기가 막힌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해버린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거룩성이죠. 오죽하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갈 때마다 그 관에 뭘 쓰고 붙이고 다녔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죠, 거룩. 거룩.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되고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교회 전체를 통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게 곧 공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공교회예요. 그 공교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신데
이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힘 있는 몇몇 사람이 왕인데 좌지우지하는데 그 교회가 공교회예요? 공교회 아닙니다. 사적인 교회지. 어떤 특정인의 교회죠. 사유화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공교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막말로. 그냥 모이는 집단이지.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더 상세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특정한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어떤 특정한 성도가 힘이 있다고 좌지우지 그 사적교회죠. 교회 목사가 내 돈 주고 아이보리 내가 개척을 했는데 내가 돈 1억을 내가 냈어. 이게 내 교회야. 그 지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공교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현금도 내 것. 뭐 그 교회 현금에서 막 어떻게 교회 스스로 막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경교회가 아니죠.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공교회를 세워서 세상에서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